샬롬 드림 예수 바이 원더풀 로드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계약한 친구들이 많은데 새로운 학기를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 전에 선생님들이 반별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 4인 수련회를 했었죠.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목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들과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하면서 오늘 예수 바이 원더풀 로드가 우리가 목표로 삼은 세 가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께 아뢰이라 중에 예수님께 아뢰라, 이것에 집중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다른 나라에서는 지진도 있었고 내전도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로 힘든데 뜬금없이 주님께 아뢰라니, 아니 뭘 아뢰어야 하나요? 그래서 그게 과연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아뢰어야 하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하고 또 아뢰인다면 전도사님은 우리가 이 어려운 때라고 할지라도 새 학기에도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 다드림 친구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만남으로 아뢰어야 하는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새기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함께 외치며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라.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라.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도 써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 성경이 이리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혹시 기억하나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 많은 사람이 엉기져서 줄여 있는데 제자들, 특히 빌립이 가서 각자 사 먹게 합시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한 아이에 한 끼 식량을 떼어서 나누어 주며 많은 사람이 먹고 남은 기적의 사건,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거죠. 와,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어려움과 궁핍과 이 모든 것들의 정치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메시아구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건너편을 가라 하시고 본인은 정리하고 가겠다 하시며 다 돌려보내신 후에 홀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면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홀로 오랜만에 시간을 갖고 그 틈에 날이 저물어 갈 그때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이 장면까지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 두 장면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등장하는 말씀의 배경이에요. 저물 위에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탄 배는 가고 있는데 어떤 사연으로 물 가운데 있고 멈춰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진도를 영 못 빼고 있었고 예수님은 지금 무태, 물 밖에 계십니다. 전도사님이 매번 성경에서 바다가 등장할 때 바다는 이 힘든 세상을, 세상 풍파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랑은 에베소서의 아네모스, 풍조라는 말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세상의 풍조, 세상의 분위기,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코로나 같은 이 어려움에 정리되지 못한 학업과 진로에 제자를 태운 배가 뒤뚱거리고 진도를 못 빼고 있는 그 모습, 코로나 같은 풍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못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자,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봤는데 뭐라고 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제자들이 힘겹게 괴롭게 노를 젓고 있다고 하는데 노를 젓는 게 괴로웠을까요? 아니면 바람 때문에 괴로웠을까요? 노를 힘겹게 젓는 이유는 바로 바람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바람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그 풍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괴로운 것은 바람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바람 어떻게 해야 잔잔해질까요? 우리가 뭘 아뢰어야 할지는 여기에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잠시 이 생각을 뒤로 하고 그때 예수님이 걸어서 오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예수님은 파도도 그 어려움, 바람도 꾸짖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하시니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놀라움을 경험한 바 있었던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더러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건 단순히 그들이 겁을 먹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보다 사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갖는 어떤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온갖 못된 것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라사 귀신 들린 사건에서 그 군대 귀신이 여러분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로 들어가죠. 귀신이 들어간 그 돼지떼들은 이 바다로 달립니다. 이런 관점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다가 더러운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은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다에서 누군가 뚜벅뚜벅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인가? 이것이 아니라 당연히 유령인가? 귀신인가? 사탄의 장난으로 보았던 거죠. 봤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만났는데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데 늘 문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어쩌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새파랗게 눈을 뜨고 있는데 그 의도를 못 보고 우리가 그 가치를 못 보고 있다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은 왜 무엇을 보고도 제대로 못 보게 되었을까요? 바로 바다 위에 불어오는 우리를 옥죄는 이 풍랑 때문에, 세상 풍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가득 채운 이 분위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많이 보니까 진짜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고도 제대로 못 보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다들임이 처해진 자리입니다. 두 눈을 뜨고 있는데 매주 보려고 애쓰는데 제대로 못 보고 있다. 자, 이제 이 장면을 다른 성경의 눈, 마태복음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말은 연습시키다라는 말의 뜻으로 아난카조라는 단어인데 나중에 또 말할 테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이 백길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 누가 명령해서 가는 길일까요? 예수님이 재촉하신, 예수님이 먼저 가도록 하신 그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신 그 길, 그 배를 타다가 명령하신 그 길에서 지금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풍랑,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어려움은 내가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숙명적인 어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내게 이럴 수가?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가?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어도 얼마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백길도 주님이 말하신 길을 가다가 겪고 있는 것이에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더라.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깊이 생각하여 가는 길인데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재촉하사. 아까 재촉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 뭐라고 말했죠? 훈련시키다, 연습시키다. 훈련시키고 연습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위기, 지금 이 어려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요 커리큘럼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풍랑 한복판에서 제자들을 그 위기로 힘든 백길로 재촉하시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할 수 있는데 지금 겨울수련회에서 여러분에게 지난 겨울수련회에서도 말씀드렸죠. 늦은 저녁이 바로 시작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새벽이라는 말은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자 그 꼭지점이자 새날이 오는 직전의 때 바로 그 교차로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시험 속에 있을 때는, 시험을 당할 때는, 위기에 있을 때는 정말 칠흑 같습니다. 한밤중 같아요. 그 문제 한복판에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시간이야말로 새로운 장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로 이 장면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리더적인 성격도 그렇고 물리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처음에는 귀신이다 하며 공포에 떨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다 걱정하지 말라 하시니 안심시키시니 와 아이 깜짝이야 그렇게 진작 말씀하시지 감 떨어질 뻔 했잖아요 라고 할 법한데 엄청난 멘트를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해주세요. 상상도 못할 제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술 더 떠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봅시다. 32절에 베드로가 배로 향하여 갈 때 바람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에 오르자 바람이 뚝 그쳤어. 여기 부분에서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몇 번 바다를 건넜을까요? 스토리라 쭉 이어지니까 베드로가 한 번 걸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번 걸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볼게요. 앞에는 바다인데 여기 풍랑에 배가 일렁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저기서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세요. 제자들이 귀신이다 하니 나니 걱정하지 말라. 베드로가 나도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기적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걷는 방법 혹시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뒷발이 빠지기 전에 앞발을 내밀고 앞발을 빠지기 전에 뒷발을 내밀고. 와! 베드로는 처음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빠집니다. 이러면 배와 베드로가 빠진 자리 사이에는 간격이 생겼죠. 거리가 있습니다. 빠져들자 예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잡아채서 배까지 오는데 베드로는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양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업고 오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걸은 거죠. 2번째 걸었습니다. 자, 2번 걸었다는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번째는 도대체 왜 안 빠졌을까요? B 정답.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안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에서 첫 번째와 2번째 사이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제목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바다 위를 걸어가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뭐를 보고? 말씀을 보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풍랑이 그를 빠뜨렸어요. 그런데 첫 번째 기적은 바다 위를 걸을 수는 있으나 물에 빠지는 기적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여기까지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 응답되고 기도했더니 성적이 잘 나오고 병 고치는 응답, 그런 응답 경험하고 코로나로 보호하시고 아주 특별하지만 그런 경험. 그런데 이것은 매우 단선적인 경험이고 시선이고 믿음입니다.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기적이에요. 안 빠지는 기적.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집회를 통해 붙잡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의 어려움을 뜻하는 바람의 변화? 여러분, 바람은 두 번째에도 불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배에 오르고 나서야 그쳤어요. 자, 우리 말씀을 읽으며 정답을 찾아볼게요. 30절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라. 우리가 아뢰할 것이 바로 이것이요. 두 번째 기적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과연 믿음이 큰 것이 뭘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믿음이 크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베드로는 믿음이 크게 보이기 위해 자신을 덧칠하는 싸움을 계속 싸웠습니다. 믿음이 큰 척, 뭔가 나에게 있는 척, 나의 열심을 드러내는 싸움이라고, 그것이 믿음이 큰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 진짜 그것이 큰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해요? 다 버릴지언정,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거짓말로 그랬을까요? 위선일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진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가지를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약한 존재인지 몰랐던 거예요. 신앙의 초창기는 자기의 열정을 품고 거품 물고 막 그렇게 고백하듯 정말 당당하게 뽐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앞장서고 뭐든지 나서고 열심당에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초창기 베드로의 컬러요. 큰 믿음으로 생각했던 베드로의 액션입니다. 자신을 덧칠하는 싸움이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바닥을 봅니다. 바닥을 칩니다. 절망의 끝을 경험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심지어 3번째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3번째 부인을 넘어서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가운데 닭 우는 소리에 현타가 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쓰레기구나.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바닥을 치는 경험입니다. 친구들, 얼마나 장담하세요? 내가 얼마나 다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이, 나의 환경이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나요? 사람은 바닥에 뒹구는 그 경험을 함으로써야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세요. 베드로를 찾아 바닷가를 오십니다. 정신 좀 차려니? 너야 정말 큰 믿음이 이제는 됐어? 주님은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면목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시나이다. 주님은 아가페스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베드로는 필로세, 한 단계 낮은 사랑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놀라요. 너 베드로 맞아? 그 인간 맞아? 왜 이렇게 겸손하게 말해? 다시 묻습니다. 아가페스메, 필로세. 아니요. 그런 사랑 이제 저는 못해요. 이제 저는 필로세밖에 못해요. 그러자 주님은 아가페가 아니라 베드로가 꺼내놓은 그 필로세의 개념으로 물어주십니다. 필로스메, 필로세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이때 성경은 미세하게 떨리는 베드로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자기가 꺼내놓은 사랑마저도 주님이 되물으니까 그것마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필로스메, 주님은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며 그리스도의 새로운 제자로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이 베드로의 굵은 변화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하늘을 머리를 두고 죽을 수가 없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지죠. 나 같은 죄인이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다고 거꾸로 죽었대요. 초창기 베드로의 신앙은 칼 나와라 총 나와라 와 정말 킹받네 하면서 그런데 이게 몇 번이나 담궈져서 숨이 죽습니다. 김장을 할 때 배추가 땅에서 뽑혀 5번은 숨이 죽어야 김치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죽어야, 그리고 그렇게 죽어야 비로소 삽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가르치셨던 핵심 가치,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아뢰어야 할 한 가지의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려움을 입고 바다에 빠져서 그렇게 숨이 죽어갈수록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는 고백임을 깨달아집니다.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의 차이가 여러분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은 나를 일으키셔서 나를 잡으셔서 배에 오르게 되고 그러자 바람은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 다드림이 지금 험한 파도 속에 높은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가 이 탄 다드림이라고 하는 이 배는 너무 외로운 그런 배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풍랑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때 함께 우리 다드림이라는 배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철저하게 베드로의 단발마의 그 고백처럼, 그 비명처럼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고백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가장 굵은 기도의 제목을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현장이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가 일어날 수 없는 자리라면 우리의 손을 가슴에 묻고 가슴에 모아 고백하는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우리의 가진 모든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